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1장 11절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11절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기억하라 4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4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이한 동물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 첫 번째 동물의 이름은 베헤못이라는 동물이고 그 두 번째 동물의 이름은 리워야단이라는 이름의 동물입니다. 그런데 한국어 성경에서는 하마 혹은 악어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과 또 헬라어 성경 또 그 원어 성경을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 하마 혹은 악어라고 지칭하지 않고 원어 그대로를 사용합니다.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단어가 지칭하는 동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지금의 동물들의 비교에서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옛날 멸종된 동물 중에 어떤 것 그렇게 추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동물의 이름으로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어 성경만 지금 현재 있는 동물들 가운데 그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추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의 이름을 넣어놨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오해가 생긴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진화론에 가르치는 내용을 보니까 공룡이라는 동물이 언제 존재했는가? 공룡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큰 도마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룡이 언제 존재했는가 보니까 중생대 존재했을 것이다. 그 공룡의 뼈들과 화석을 통해 추정한 연도가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진화론에서는 고생대라고 해서 6억 5천만 년에서 2억 3천만 년 전, 이걸 고생대라고 하고, 중생대는 2억 3천만 년 전에서 6억 5천만 년 전, 그러니까 이때에 공룡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생대는 6,500만 년 전 이후 현재까지 옛 시대를 신생대라고 규정을 했는데, 진화론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약 10,000만 년 전에서 1,000만 년 전에서 100만 년 전 그 신생대 기간 동안에 사람이 진화를 하여 이렇게 지금 현재 인류가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가르침대로라면 공룡은 6,500만 년 전, 사람들은 적어도 1,000만 년 전 안쪽에 존재했기 때문에 공룡과 사람은 절대로 만날 수도 없고 공존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 24절과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6째 날에 모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룡에 대한 연구가 최근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살펴보니까 1800년대부터 공룡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 전까지는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박물관이나 이런 역사박물관 같은 곳에 가도 공룡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은 있지도 않았고, 특별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나 조형물들 속에 공룡이라는 여러 가지의 형상들은 발견되지 않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공룡의 그림이나 공룡의 조형물들이 여기저기에서 유물로 발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AD 0년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지내시고 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그때에 살았던 멕시코 아캄바 그 지역 사람들의 유물이 출토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의 AD 500년에서 1500년 사이의 잉카 문명, 그러니까 이 멕시코 AD 0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옷에서는 공룡의 문양이 발견되고, 또 잉카 문명의 유물들 속에서는 여러 조형물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조형물들을 보면 그 새겨진 돌 속에
공룡들의 그림들이 정확하게 종류별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또 AD 700년에 살았던 나스카 지역의 유물들이 출토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가지고 놀았던 이 돌로 만든, 깎아 만든 장난감들 속에 공룡의 모양이 있는 이런 장난감들이 출토되기 시작을 했고,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화석이 발견이 됐는데, 그 화석이 얼마 되지 않은 표피 조직, 그러니까 완전히 화석화되지 않은 표피 조직과 또 연구하는 과정에서 적혈구가 발견이 되는 것, 이것이 학계의 놀라운 발견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에 죽어서 화석이 됐던 시기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하는 것처럼 몇만 년이 아니라는 것을 화석이 입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라기 공원과 같은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발견된 그 공룡의 피, 혹은 공룡의 피를 먹고 마셨던 모기, 거기로부터 추출한 피를 통해서 그 죽었고 없어진 동물들을 다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가설이 주장이 됐는데, 그 가설을 바탕으로 많은 영화들이 제작이 돼서 아이들에게 이 공룡이 아주 미지의 동물로 알려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알래스카에서는 화석화되지 않은 공룡의 뼈들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화석화되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때에 공룡들이 죽어 그곳에 묻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진화론이 가르치고 있는 추측할 수 없는 그 추정하는 기간들은 사실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현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에 기록된 이 공룡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지요. 욥기 40장 15절에 그리고 24절까지의 기록을 보니까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한계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을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그 동물을 전혀 길들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제압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동물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 동물을 하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설명하고 있는 동물이 하마와 비슷한 설명인가를 한번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15절의 기록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이 원어적인 뜻은 거대한 동물이란 뜻입니다. 거대한 동물을 보라.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베헤못을 창조한 것은 나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뒤에 16절에 이 베헤못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여러분, 꼬리가 백향목과 같다는 것은,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늘로 굽어짐이 없이 곧게 솟은 그 높고 길고 두꺼운 나무, 나무들 가운데 가장 좋은 재료로 불리는 그 나무가 꼬리와 같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마의 꼬리 보셨어요? 돼지 꼬리처럼 아주 얇고 작습니다. 코끼리라고 설명을 하려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코끼리도 역시 하마의 꼬리와 같이 아주 작고 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한번 하마와 코끼리의 꼬리를 한번 찾아서 보시면 여기에 전혀 해당이 안 된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뒤에 기록하기를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으뜸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가장 위험한 동물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 말은 칼을 가지고 무장을 하고 접근해도 가까이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동물은 위험한 존재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20절에 기록합니다.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이 말은 홍수가 날지라도라는 뜻입니다.
지금 지구 곳곳에 홍수가 난 것 때문에 막 도시가 파괴되기도 하는데, 홍수가 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다라는 것은 홍수가 일어나 물이 뒤집어 써도 전혀 아무런 장애를 느끼지 않고 그 물 위를 유유히 다니는 큰 동물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24절에 기록하기를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성경은 하마라고 표현하지 않고 베헤못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여러 역사박물관들을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방문을 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도 그랬고, 저희 가족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도시에 있는 역사박물관들을 방문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곳에는 실제 발견된 공룡의 화석들이 전부 다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룡의 알들의 화석도 여기저기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동물들 가운데 분명히 공룡이 이 땅에 존재했다는 것이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에는 이와 같은 기록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성경이 그 동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경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공룡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동물들 가운데 그 어떤 것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제가 볼 때는 억지 주장을 합니다. 이 상징물일 것이다. 하마의 꼬리를 백향목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 표현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이거를 자세히 어떤 입증을 하려고 보지 않고 상징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두 가지 학자들의 의견 가운데 이 베헤못은 공룡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동의하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장 1절로 34절에 보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시는 걸 보게 되는데, 이 동물은 더 정말 놀라운 동물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41장 1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너에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너에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그 동물들을 길들여 다스릴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동물과 이걸 비교하고 찾아내려고 해도 찾아낼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리워야단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기록하기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이 말은 누가 내게 주고 나서 갚기를 나에게 바랄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게 다 내 것이거늘 뒤에 선언하시기를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 말은 너희가 길들일 수도 없고 공격하여 이길 수도 없는 이 거대한 몸집의 동물들, 그것을 창조한 자가 나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는 12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을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누가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에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말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용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걸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설명하자면 이 땅에 존재하는 곤충 가운데 폭격수 딱정벌레라고 하는 벌레가 있다고 하죠. 이 벌레는 굉장히 신비한 동물인데 꼬리에서 100도가 넘는 화학물질을 발사해서 공격하는 대상을 죽이거나 쫓는 그런 방어 무기로 사용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4분 동안 100회 이상을 발사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 과학자들이 이 동물을 연구했다고 하잖아요. 100도 이상의 화학물질, 폭탄을 발포하는데 그 엉덩이가 어떻게 타지 않을 수 있는가? 그걸 연구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폭격수 딱정벌레가 그 100도가 넘는 무기를 사용하면서도 화상을 입지 않는 구조로 그 몸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동물들 가운데에는 그 속에서 발화점을 만들어서 불과 같이 뜨거운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동물들이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22절에 기록합니다.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두창이나 화살 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는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소채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구나.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이 어떤 모습과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그것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제압할 수 없는 그런 동물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그와 같이 너희가 다스릴 수 없는 동물들을 지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룡들이 어디에 갔느냐, 그 공룡들이 어떻게 노아방주에 탈 수 있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가까운 곳에 노아방주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가보니까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어떻게 그 방주에 공룡들이 실릴 수 있었는지를 설명했고, 또 하나, 그 공룡들이 그러면 어떻게 멸종했느냐,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대홍수지요. 그 대홍수의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로 맘모스를 듭니다. 대부분의 현재 맘모스의 이 사체들이 북극 지방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상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맘모스가 북극, 곧 추운 곳에서 사는 동물들이라고 알고 계신 것이죠. 애니메이션 같은 곳에서 늘 맘모스가 나오면 이 얼음이 있는 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북쪽에 있는 여러 박물관을 가보면 놀랍습니다. 맘모스가 뼈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산채로 얼려진 상태로 그렇게 얼려져 있는 것들을 지금도 가서 볼 수가 있는데, 과학자들이 그 맘모스의 사체의 윗속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맘모스가 먹었던 음식물들을 찾아냈는데 그 음식물들은 북극 지방, 추운 지방에 있는 음식들이 아니라 따뜻한 지방에 있는 과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순식간에 홍수가 일어나 그 맘모스들이 북극 지방으로 쓸려 내려가 그곳에서 모두 다 한꺼번에 수장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고, 또 한 가지 그 맘모스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 대부분이 숨이 막혀 일시에 죽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도출해 낸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의 가설들, 또 과학자들의 내용 증명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 공룡이라는 종의 동물들이 홍수를 통하여 멸망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모두 다 추정을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지금도 동물들은 멸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동물들이 멸종하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동물이 멸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돌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이 매년마다 사라지는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으니 공룡이라고 하는 그 큰 몸집을 가진 종들이 그렇게 멸종이 됐다라고 하는 설명이 이상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귀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욥과 그 친구들에게 찾아오셔서 앞서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동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셨고, 그리고는 그 뒤를 이어 따로 떼어 설명을 하십니다. 이 공룡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그와 같이 너희가 제압할 수 없는 거대하며 힘을 가진 그 동물들도 내가 창조했다라고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기억하는 동시에 내가 얼마나 전지전능한 하나님가를 늘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역사들을 말씀을 통해 잘 분별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함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